미국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전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통령으로 있던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2년 뒤인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심각하고 고민스러운 제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알래스카 지역을 미국이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알래스카 하면 앵커리지가 떠오르고 지하 자원과 모든 자원의 보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눈으로 덮인 나라,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땅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쓸데없는 낭비로만 보이는 그런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라 미국 의회나 정치가들이 이 제안 자체를 받아들이도록 두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구입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땅이라고 말을 할 때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이 땅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720만 불이라는 적은 돈에 구입하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은 버려진 땅, 눈으로 덮여진 땅이 아니라 눈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땅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지하자원, 관광자원, 그리고 임업자원, 군사적 요충지로서 미국을 풍요롭게 하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시대 한 사람의 결정이 후손들과 세계 역사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아서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결정들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 삶,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또 한국교회에 미칠 수 있는 많은 영향력이 우리의 결정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시종일관 자신의 뒤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민족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의로움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병이어의 일은 이 기적과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보면서 살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다. 주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고 어떤 때 주님이 하셨는지 그 일을 조금씩 엿보면서 믿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려고 하면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 빈들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저녁 때 됐는데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마을에 돌아가서 먹고 숙식을 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옳은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현실의 인식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빈들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히 맞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로 200대련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하게 또 말합니다. 빌립의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의 계산이 틀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눈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은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를 빼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대로 보는 건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봐야 할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 인식에, 다른 말로 표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일을 놓았을 때 당신의 계시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대, 그 시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어찌 내게 있나이까? 대즉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삶의 지혜와 규범을 가르치는 정도의 삶의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실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실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실 때를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 인식은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신다면 훨씬 지금보다 용기가 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는 눈으로는 여러분 삶의 비전을, 가능성을 거의 볼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또 다른 삶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일을 보려면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일은 그런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고 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빚지니까 채권자가 자녀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여인이 가슴이 아프고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사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생도의 아내인 그 가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저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엘리사가 그 가부에게 말합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릇을 집에 넣고 문을 닫고 빈 그릇에 너희 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부는 예수님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빌려다가 방문을 닫고 그릇에 병이 기울여 따르는데 그 작은 병에서 기름이 나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또 이 그릇을 담고 또 이 그릇을 담고 그렇게 담고 빈 그릇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릇이 다 찼나이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네가 너희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도로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기름 한 병 찾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하나님은 화려한 조건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나 고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자 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시 혹 50시 앉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떡을 이만큼 쌓아놓고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앉게 하라는 거예요. 앉게 하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이 주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만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앉은 자들에게만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성도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만났었다면 그 고통의 상황에 집착하기보다 여기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들은 그 가부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어쩌라고요? 빈 그릇을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자기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떡도 없는데 이 사람들 앉으면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앉게 하라고 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앉게 하고 또 그 말을 따라 회중이 앉아 있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모두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마태복음 14장 18절 기사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만일 이 아이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아이가 가슴에 품에 안고 이건 내가 먹을 건데 왜 뺏는 거예요? 싫어요. 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구부리고 웅크리고 그리고 울고 있었다면 이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이것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이 기적에서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이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적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 주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에게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별로 수에 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치는 것이 아니죠. 여자도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끼의 식사가 될 만한 이 작은 것을 이 아이가 기꺼이 주님 손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쓰셨고 그 어린아이가 들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생각합니다. 난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다지 재능도 많지 않아서 나 같은 거, 이런 생각이 굉장히 교인들의 가슴 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부흥을 이뤘던 많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름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인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이런 사람들은 다 학벌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고 구두를 깁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붙잡힘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배움이 적고 나는 돈이 없고 무엇이 없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어린 아이같이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들어졌을 때, 주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때 주님이 쓰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몸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 놀라운, 그리고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봉사고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가 최선의 것이 되고 하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되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봉사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르간을 사놓고 교회가 좀 성장해서 바꾸고 싶은데 저 돈을 내가 오르간 사놨기 때문에 저 오르간을 절대로 그분이 있는 돈 바꿀 수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물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교회 와서 볼 때마다 뭘 볼까요? 저 오르간을 보는 겁니다. 저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오르간을 연주할 때마다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돈 들여 산 거니까. 이게 온전한 헌신일까요? 어떤 교회는 강다산은 이 강다산 뒤에다가 김철원 목사가 기증하다 써붙여요. 그게 온전한 헌신입니까?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아무리 귀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의가 되거나 내 자랑이 되거나 내 멸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나 같은 것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기꺼이 그것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블레싱이라 합니다. 축복한다, 블레스 라고 하는 단어는 원이 블로드, 다시 말하면 피라고, 피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피에서 축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상당히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물을 잡아 몸을 불사르고 피를 제단에 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 생명을 쏟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어떤 행위로가 아니고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분께 나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맡겨진 재물, 내게 맡겨진 인생의 건강함, 그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있다면은,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면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우리는 내가 봉사하면서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거나 이것을 명료하게 여러분 깨우치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기꺼이 봉사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자리, 생각에서 나를 부인한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따르고자 할 때, 그분이 하신 일을 보려고 할 때 나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있고서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이 말에나 삶에 있어서 헛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헛세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헛세 속에는 항상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뭐냐? 하나님과 싸워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할 우리의 적이 뭐냐 하면은 사단이고 세상이고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가 뻔연히 내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 헛세를 부리고 있다. 그 헛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도 헛세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말해도 겸손히 묻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상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 수준이 높다고요? 그럼 얼마큼 높은데요? 그럼 높아서 그 뭐 주겠다는 겁니까? 인생이란 것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볼 줄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하는 일에 내 삶이 들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돈을 가지고 있다, 학벌이 높다, 그럼 학벌이 있고 높은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돈이 없는 사람들, 학벌이 낮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내가 받아들여주고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여주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없이는 굉장하게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느덧 세월이 많이 살고 있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 나이 들었고 나 아직 많이 남았다 하는 사람들은 젊은 겁니다. 그런데 젊든 나이 들었든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닌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어떤 의사 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사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해서 요새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책입니다. 그분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후세계에 있다면 우리는 사후세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안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의미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믿는 것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서 상받음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거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증명하려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설명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그렇게 진지하게 연구해, 그 사람 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믿는 세계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한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을 가지고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자꾸 도망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이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